마태복음 1장 21절로 25절입니다. 찾으시면서 마태복음 1장 21절로 25절입니다. 듣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조금 이 성경을 이해할 때 조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몇 가지 원리를 좀 세우는 게 참 중요한데, 제가 오늘 어제부터 제가 우리 은서 청년한테 요즘 은서가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홀쭉해졌잖아요. 건강해졌다고 소문이 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은서야, 나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거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어제 저를 앉았다 일어났다를 가르쳐 주는데 앉으랴. 참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앉았어요. 그때 일어나라고 해서 일어나는데 허리에서 두두둑, 무릎에서 두두둑 그러니까 막 얼마나 승질나든지. 무릎으로 일어나지 말고 뒤꿈치로 일어나듯 하라고. 그래서 제가 뒤꿈치로 어떻게 일어나냐. 뒤꿈치로. 그러니까 뒤꿈치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뒤꿈치에다 힘을 주어서 이렇게 일어나듯 해야 무릎이 무리가 안 간다고. 백날 설명해줘도 안 되더라고요. 일어날 때 어떻게 무릎으로 안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욕 안 먹으려고 어제 열심히 찾아봤어요. 앉았다 일어나는 법, 앉았다 일어나는 법. 그게 다 똑같이 얘기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앉았다 일어났다를 하루에 뭐 100번, 200번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희한하다네. 다리에 근육이 붙기 시작하대요. 그거 희한하다네. 앉았다 일어난 것 뿐인데 여러분 몸에 살이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렇게 앉아만 있지 말고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앉았다 일어난 것 뿐인데 근육이 생기고 몸에 체지방이 빠지면서 삶에 활력이 넘친다는 거예요. 무릎으로 일어나지 말고 뒤꿈치로 일어나세요.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그냥 앉았다 일어난 것 뿐이요. 앉았다 일어난 것 뿐인데 엄청난 결과가 나왔어요. 삶에 활력이 넘친다는 거예요. 아니 뭐 어떻게 활력이 넘쳐서 앉았다 일어났어요. 에이 그러지 말고, 이번 남편이 돈 많이 갖다 줘서 아니 앉았다 일어났어요. 아이 그러지 말고. 예전에 지금보다 제가 몸이 더 약했을 때죠. 몸이 51kg 나갈 51kg. 준호야, 그때 여러분 준호 목욕탕 데려가면요 조각이었어요. 조각. 지금 이제 둥구스레 조각이 됐지만 조각이에요. 막 몸이. 자, 군살 어디 하나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조각. 한번 준호하고 세희하고 같이 목욕탕 갔는데 세희 청년도 몸이 막 군살 하나가 없어요. 야 이거 이렇게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저보고 숨 쉬는 것부터 잘하래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그걸 오해를 했냐면, 저만 이렇게 막 몸 가지려고. 여러분 제가 몸을 갖는 순간 지가 나한테 비교하고 이길 수 있을 만한 게 없어지잖아. 그래가지고 그걸 안 가르쳐주는 줄 알고 저는 그렇게 준호를 오해했어요. 그래서 숨을 열심히 쉬었어요. 그 다음 뭐 하냐니까 걸으라는 거예요. 나는 또 막 이런 거 시켜줄 줄 알았더니 걸으래요. 이제까지 걷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숨 한 번 잘 쉬었을 뿐이에요. 숨 한 번 잘 쉬었을 뿐인데 몸에서 땀이 나는 거 혹시 아세요? 숨 한 번 잘 쉬었는데 여러분 이런 거 말고 진짜 숨을 제대로 쉬면요 몸에서 땀이 난대요. 걷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말고 진짜 준호가 걸으라는 대로 걸으면 시원합니다. 전체 시원해요. 몸에 근육이 붙기 시작해요. 걷는데. 그러면 삶에 활력을 갖겠지? 삶의 활력을 갖으면 이제 3월달 봄이 되면 야외로 놀러 가겠지? 교통사고 나겠지?
천국 가는 거네. 그러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지만 지금 내가 걸었을 뿐이에요. 나는 지금 숨을 쉬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되어져 오는 결과물들이 실로 어마무시하다. 이게 어마무시하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입니다. 나는 지금 내 친구 약 올리려고 물을 뿌렸을 뿐이야. 그거 했을 뿐이야. 근데 그 아버지의 차가 정비 공장에 들어가더라. 어마무시한 결과들이 또 역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의하여 지어진 천지에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왜 보내셨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보내신 거예요. 다시요. 당신의 손에 의하여 지어진 천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정확히 표현하면 품 안에서 스스로 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들의 예수를 이야기를 허락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오셔서 이분은 33년 반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겁니다. 천지 창조가 되어진 곳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그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성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을 믿었을 뿐인데 그 창조주가 우리를 구원을 해 주시겠대요. 왜 구원을 해 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나는 그냥 창조주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내가 인정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거 하나 인정했다고 나는 그거 하나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을 해 주시는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더라 말이에요. 그것만 해 주셨어도 감사한데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해 주시기 위하여 영생을 주시더란 말이에요. 영생을. 그 영생을 주신 것만으로도 약속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영생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가정과 땅의 기업의 복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또한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납득되셨어요? 나는 그것을 믿었을 뿐이에요. 나는 그냥 우리 집사람을 데리고 왔을 뿐이에요. 나는 그냥 속된 말로 꼬셔가지고 데리고 왔을 뿐이야. 부인 삼아야 되겠다. 데리고 왔을 뿐이에요. 데리고 왔는데 나는 그분만 올 줄 알았지. 근데 장롱이 오시네요. 장롱이 희수 동생이에요. 장롱이 와요. 장롱이.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아침에 국을 끓여줘요. 그동안은 나 혼자 삶은 계란 먹었는데 아침 먹지도 않았고, 근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아침밥이 대령을 하고 아침밥 대령할 수 있는 그릇이 왔고 수저가 왔고 상이 왔고, 물론 이제 한 달 뒤에 그 상을 없는 역사가 나타나지만 상을 없는 역사가 나타났고, 나는 그냥 우리 집사람 한 사람 그냥 시집 오라고 했을 뿐인데 장롱이 오고 뭐 양복도 오고 뭐 그러더라고요. 나는 뭐 집 하나 해준 것도 없는데. 우리 장모님이 손해를 많이 보셨죠. 많이 보셨어요. 남들처럼 이제 이렇게 숟가락 몇 개 사주면 집 하나 사줄 줄 알고 했는데 숟가락하고 다 사줬는데 나는 집을 아직 못 해줬어요. 그런 거예요. 나는 그냥 했을 뿐인데.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을 뿐인데 내게 구원도 왔고요. 구원을 주신 것에 그냥 감사했을 뿐이요. 죄에서 나를 구원해 줬고 나를 질병에서 나를 구원해 줬고 저주에서 나를 구원해 줬다고 난 믿었을 뿐인데, 그것을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셨네.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 영원한 나라에 갈 때까지 거하고 있는 가정, 그리고 내가 밟고 있는 땅이 기업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기업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을. 납득이 되고 계시죠?
뭘 준 게 아니고 약속을 줬다고요. 그럼 약속은 뭐예요? 믿는 모든 사람의 것은 자기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박수현 사모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청혼을 해야 되는데, 나와 함께 살을 좀 내 주의 뜻, 이렇게 청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당신이 가져올 숟가락이 너무 탐이 나서 당신과 결혼하겠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결혼을 해서 같이 사는 게 아니고, 결혼을 하게 되면,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여자가 양복도 사주고 뭣도 사준다고 하더라. 이거 굉장히 탐나네. 그래서 어느 날 아무 여자한테 가서 나랑 결혼해줘요. 왜요? 알 거 없어요. 근데 속으로는 내가 당신과 결혼만 하면 뭣도 주고 아침도 누가 차려주고 국도 끓여주고 밥도 해주고, 그것이 너무 부러워서 내가 이거는 되게 웃긴 거예요. 결혼을 양복이 부러워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결혼을 아기 낳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혹간에 할아버지가 될 사람들, 할아버지 대상자들, 저도 여러분 할아버지가 되고 싶어서 자식들을 빨리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 욕심을 갖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궁금해서 결혼한다? 이거 이런 놈이 있습니까? 이게 이런 놈이, 나는 부인이 갖고 올 양복이, 나는 신랑이 가지고 올 집이 부러워서 난 집을 얻기 위해서 이런 거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일이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는데, 죄를 지은 사람이나 죄가 없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공평하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아주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돼.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에게 그 유익을 주진 않아요. 지금 설령 하나님에게 가슴에 대못을 받고 하나님을 거역한 아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그 유익을 공평하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즉 뭐가 우선인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우선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오늘 내가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영생할 때까지 내가 가정과 땅의 기업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데, 그거 나한테 먼저 주시면 내가 영생에 대한 믿음 갖겠습니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를 낳기 위해서 결혼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집을 얻기 위해서 남편을 맞이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양복을 사고 싶어서 결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이라도 나는 너 하나면 좋게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너 하나면 좋게. 은양아, 그냥 몸만 와. 근데 몸만 가는 사람 없잖아요. 외투라도 하나 걸치고 가죠. 나는 진짜 장모님 진짜 저도 그랬다니까. 아무것도 근 30년 길러주셨는데 제가 공으로 먹는데 아무것도. 그런데 집사람이 그때 이제 선배님이라고 했나? 야 양복 사러 가자. 엄마가 양복 사준대. 그래? 어디서 사준대? 이러고 자빠졌네. 그냥 아무것도 없이 오라고 그랬어요. 진짜 아무것도. 우리 아버지도 그랬고 우리 엄마도 그저 전도사님 이렇게 딸 자식 이쁘게 길러준 것만 해도 감사하니 그냥 보내세요. 그냥 보내세요. 엄마 나 오늘 그 양복 사러 간다는데 그거 적당하게 사. 그냥 보내라고 그래 놓고선. 참 그것을 위해서 결혼하는 건 틀린 생각이잖아요. 아까 제 표현으로는 안 되는 거죠. 이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런 믿음의 행태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왜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하신 겁니다. 그거 나한테 줬다면서요? 아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맡겨놓으신 거예요. 항상 우리 생각의 중심 속에 뭐가? 하나님의 사건이 내 삶의 중심이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항상 내 속에 내 삶의 중심이 돼 있어라.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첫째 날 뭘 만들고 둘째 날 뭘 만들고 셋째 날 뭘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어요? 나를 주려고? 아닙니다. 나 줬다면서요. 줬다니까. 주긴 줬는데 왜 줬냐고. 첫째 날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둘째 날 궁창 만드시는데 하나님 뜻을. 셋째 날 넷째 날 마지막 날 마찬가지. 자,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셨어요. 왜 만드셨어요? 나에게 만들어 놓으신 모든 걸 주고 누리게 하시려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지으셨어요. 그러니 기쁘시죠. 이제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완료가 됐어요. 왜 하나님이 기쁘시겠어요? 내가 잘생겨서? 아니, 여러분 거울도 안 봐요? 나를 만드시고 좋으신 것이 얼굴이 잘생겨서 내가 하나님의, 이거 아니에요. 이제 곧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이 완성됐다. 모든 환경이 조성됐다. 이것을 기념한 날이 언제예요? 그렇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이걸 안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섭리를 이루어가실 모든 환경이 조성되었다. 안식입니다. 안식. 편안히 쉬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모든 것이 준비가 완료됐다. 자, 쌀을 준비했어요. 밥통 준비했어요. 가스불이 준비됐어요. 이제 물 준비됐어요. 이제 어떻게 된 거야? 이제 밥 만들 준비가 끝났다. 그래서 밥에게 있어서는 이 모든 준비가 끝난 그날이 안식일이 되는 겁니다. 이거 한두 번 성경 읽어서는 진짜 발견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진짜 이거. 그러니까 그게 안식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보시기에 너무 좋았던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준비가 완료가 된 겁니다. 이제 준비가 완료가 된 거예요. 자, 그 모든 천지 창조가 완료가 되고 마지막 날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곧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대를 해요. 긍정적으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뜻을 섭리를 이루어가는 도구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사람에게 다 하겠죠. 모든 기대를 다 해요. 여러분, 제 지금 은양전사밖에 없어서 지금 은양전사가 배가 볼록 튀어나왔잖아요. 너무 송구합니다. 죄송해요. 어제 제가 밤에 막 연습을 하고 있길래 그 배에다 이렇게 손을 대서 야, 미동이 없냐 그랬더니 미동이 없어요. 왜 이렇게 미동이 없냐? 이렇게 체지방이 미동이 없대요. 그런데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미동을 한대. 그게 거짓말인 거 알잖아요. 그 애가 내 설교인 줄 알겠어요. 지가 나면서부터 성령 충만한 침례 요한이야. 그런데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럼 나는 기대를 하겠죠. 이제 저 아이가 이 땅에 나올 준비를 다 했어요. 이제 준비가 다 됐어요. 그러면 저 뱃속에 있는 어른네가 은양이를 닮았으면 어떻고 철순이를 닮았으면 어때요? 이쁘게 생겼냐 덜 이쁘게 생겼냐, 참 말 잘못했다. 못생겼냐 덜 못생겼냐, 그게 아니에요. 이제 한껏 하나님의 역사가 저 뱃속에 있는 어린애가 이 땅에 나오면서부터 이제 역사가 이루어져 가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 역사에 대한 기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역사에 대한 기대. 그럼 그게 이쁘냐 안 이쁘냐로 그게 예쁘다 안 이쁘다가 판단되겠습니까? 예? 자, 명진이가 이제 뭔가 제가 명진이를 향해서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해요. 명진이, 자, 그럼 우리가 예린이를 봐. 그럼 내가 소망을 품을 수 있겠죠. 예린이 몇 살이야? 괜찮아. 명진이 20살, 위로 15살까지 괜찮아. 명진이가 지금 22살인가 1살인가 하면은 위로 15살이면 36살까지 괜찮아. 36살까지는 이제 그 여인들을 볼 때마다 이쁘냐, 미스 코리아냐, 미스 과테말라냐, 미스 페루냐, 이거 안 봐. 혹시나 저 사람이 내 며느리가 될까? 뭔가 이런 기대, 소망이 있을 수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런 기대가 있죠. 이쁘냐, 덜 이쁘냐가 여러분 이게 아니요. 여러분 지나가는 어른들 봐. 저 은혁이 뛰어댕기고 중혁이 뛰어댕기고 옛날 같았으면 벌써 소리 질렀었는데, 야, 명진이가 가면 저런 거 나올라나. 뭔가 그 애들을 볼 때 이쁘냐 안 이쁘냐가 아니라 뭔가 소망이 확 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좋겠어요. 아담이 잘생겼냐 못생겼냐 뭐 이게 기쁜 것이 아니고 이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긍정적으로 의의 병기로 이 아담이 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가는 일을 위해 쓰임받겠지라는 기대가 한껏 그 속에 있는 겁니다. 한껏. 이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기대가 꺾어진 거예요. 그 기대가 마귀의 이야기를 듣고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자리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질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너 이런 질투가 아니고 뭐 마귀 너 마귀한테 갔다고 나한테 오면 초코파이 하나 더 줄게, 이런 질투가 아니고, 이런 질투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기대가 다 꺾였다. 이게 하나님의 기대가 다 꺾였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질투라고 하는 본성은 뭐겠어요? 그 기대가 꺾여졌으나 그 꺾인 기대 속에서 다시 네가 나한테 돌아오길 소망한다는 이런 것이 그 질투 안에 개념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땐 내가 너를 버려야 돼. 그런데 내가 너를 버리기가 아까워. 내가 너를 버릴 수가 없어. 네가 나한테 돌아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에 대하여 분노가 있겠어요? 이 아이를 뺏어간 그 아이의, 요것을 질투라고 그러잖아요. 질투. 얘를 내가 너무 이럴 때 보면 수준이 깊다 생각돼요. 연구원들한테 설교해야 하는데 참 연구 대상, 이걸 질투한다. 이걸 질투한다. 질투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기대가 확 이렇게 막 소망이 있었다. 그 소망이 꺾였으나 하나님은 나에게 돌아오길 바라신다. 이게 질투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영원히 거하는 것을 방해했던 그 녀석을 심판하길 원한다. 질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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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제 이루어 나가기를 바라셨는데 그게 안 이루어져 간 거예요. 그러나 정확히 표현하면 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의의 병기로 이루어 가야 될 우리가 불의의 병기가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마음 아프시죠.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내가 죄를 짓든 내가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이루어져 가.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뭘 통해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로 계속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를 향하여 계속 걸어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로막든 제자들이 가로막든 가룟유다가 예수를 팔아넘기든 도마가 의심을 하든 뭘 하든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방해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끊고 십자가 위에 올라가셔서 딱 희생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거기서 딱 완성이 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고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해 주시겠다. 처음에 우리의 죄는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우리의 죄. 즉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일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성탄하신 겁니다. 피의 약속을 주어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해주겠다고 피로 약속을 세워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입장? 죄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에게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아야 되지만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었던 나의 입장에서는 죄에서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해주겠다는 약속, 그 약속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성탄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죄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불순종된 상황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즉 하나님의 시대 때, 뭐 이거 하나님의 시대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구약 시대 때는요, 죄라고 해봐야 했냐 안 했냐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했냐 안 했냐, 이것으로 말미암아 죄를 판단했다고요. 그런데 이 율법의 시대가 조금 왔어요. 이 율법이 연약함을 알고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하셔서 이 율법에 불순종된 모든 상황을 뒤집어 쓰셨습니다. 모든 상황을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희생당하셨어요. 이 희생당하신 사실을 믿으면 율법에 불순종된 죄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 죄가 없는 것이고 이것을 안 믿으면 죄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한 번도 남 욕 안 해봤고 한 번도 도둑질 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열심히 안 살아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남의 것을 해한 적도 없고 거짓말 해본 적도 아무리 없어도 죄가 있는 거예요. 이전부터, 내가 알기 이전부터 내려왔었던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죄, 이 죄를 예수가 불순종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예수가 십자가의 희생당에 죽임당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일평생 도덕이 없이 윤리가 없이 사는 삶을 살아도 죄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순종했냐 안 했냐로 죄를 따지는 것은 율법의 시대, 요 시대에서 조금 넘어왔어요. 이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일하시던 역사하시던 살아계시던 그 시대에는 이제 죄의 개념이 살짝 바뀌었어요. 바뀐 것이 아니고 첨가가 된 거죠. 이게 법이 없어진 게 아니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시대가 변하고 마귀 역사가 점점점 첨예해지면서 이 마귀 역사에게서 나를 지키고 싶은 하나님의 법이 하나씩 하나씩 더해져 가는 거예요. 추가가 되어지고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야, 윤서야, 엄마가 고개 숙이고 목사님 설교 듣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점점 추가가 되고 완성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전엔 했냐 안 했냐로만 죄를 따졌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시대 때는 이제 했냐 안 했냐도 중요하지만 못한 죄를 예수가 십자가에 죽임당하여 해결하신 사실을 믿지 않으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잡해졌어요? 단순해졌어요? 난 이건 묻고 싶었어. 율법이 했냐 안 했냐 그냥 간단하잖아요. 안 했으면 죄가 아니고 했으면 죄예요. 하라는 거 안 했으면 죄요.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죄요. 여기에서 이것을 확 하고 완성을 해버렸어요. 예수님이 완성을 해버렸어요. 여기서는 했냐? 죄요. 근데 여기서는 할 마음만 품어도 죄랴. 가면 여러분 더 복잡해진 거예요? 단순해진 거예요? 사람들은 다 복잡해진 줄 알아요. 굉장히 단순해진 거예요. 여기에서 어떤 짓을 내가 못했다 할지라도 그 못한 것을 예수가 담당하여 죽었다고 믿기만 하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단순해져. 예전에는 이거 어디까지가 죄야,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랬지만 이제는 못한 것을 회개하기만 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죄가 돼버렸어요. 이 믿는 믿음이 없으면 죄가 된 거예요. 지금 근데 오늘 성탄하신 예수가 뭐래요? 그 이전의 율법의 죄, 아니면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 시대의 죄가 됐든 율법의 죄가 됐든 이 죄에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온 사실만 믿기만 하면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죄에서 나를 자유롭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해 버리셨어요. 그리고 누가 오셨어요? 그 이름으로 성령이 오셨는데 이 성령께서 가만히 보아오니 이렇게까지 단순하게 해놨는데 사람들이 계속 속아 더 단순하게 해놓으신 거예요. 더 단순하게. 이 율법 시대 때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것을 알아라. 가서 듣기만 해. 깨달아라. 그리고 깨달은 걸 지켜라. 지키고 그것을 가서 전하기만 해라. 가서 전하기. 주의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거 싸우지 말고, 주의를 안 지킨 것이 되었네. 그럼 난 지옥 가나? 아니, 안 지킨 것을 예수가 해결하신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래. 그래, 그걸 믿네. 그러면 못 지켰어도 천국 가네? 그럼 끝나나? 아니, 이제 그것을 가르치고 지켜 행하게 해라.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안 하는 게 죄죠. 그럼 극단적으로 전도 안 하는 거 죄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안 나오는 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죠. 가르침을 줄 때 가르침을 받으러 와라. 이게 가르침을 받으러 와라. 예배 드려라 말아가 아니요. 가르침 받으러 와라. 가르침 받으러 와라. 알게 할 때 깨달으려고 노력해라 이거예요. 알게 할 때 깨달으려고 노력해라. 여러분, 부부싸움 하는 거 죄입니다면 어이 무슨 그런 게 죄야 하지 말고 알게 하려고 할 때 깨달으라. 아유 죄네. 하라지 말라고 했는데 했네. 죄네. 큰일 났네. 안 큰일 났네. 한 것을 예수님이 해결하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의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부부싸움한 행위는 있는데 여기서 그것을 예수님이 해결하기 위해 돌아가셨다는 걸 믿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했는데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요? 아니, 이것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리에 와 있으라는 거예요. 알게 하려고 할 때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해라 이거예요. 지켜 행하려고. 그리고 이것을 이왕이면 누구에게도 알게 해라고. 이왕이면 누구에게도 알게 해라. 이것이 믿음이라 이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죄가 없다 이 소리예요. 죄가 없다. 그럼 죄라는 건 뭐예요? 이거의 거꾸로가 죄인 거예요. 알려고도 안 해요. 뭐 그냥 상황 생기면 예배 안 와. 코로나인데 어떻게 가? 그냥 안 오려고 그래요. 어떻게든지 목사님 나는 가면 안 돼요. 이채영 목사님 저 좀 넣어주세요. 나는 예배 안 드리면 죽어요. 어떻게든지 오려고 그래야지. 어떻게든지. 왜? 예배 드리러? 아니, 가르침을 받으려고. 알게 해주려고 할 때 우리 목사님 저 몸땡이 가지고 저 병 걸려가지고 여보세요 여러분, 이게 제 일주일 설교요. 일주일 설교 몇 번 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24번 설교. 이렇게 알려고 할 때 새끼 막 밤잠도 안 자. 자정에 나와서 막 새벽에 또 소리 질러. 막 또 오후에 소리 질러. 신방 가서 소리 질러. 주일날 아침에 소리 질러. 조금 덜 아침에 소리 질러. 오후에 소리 질러. 밤에 소리 질러. 이따 저녁 8시 또 방구석도 또 소리 질러. 어디 구석구석 다 소리 질러. 알게 하려고 할 때 알려고 노력을 해야지. 않겠습니까? 알게 하려고 할 때. 뭐 작작 좀 하지 그래. 아니, 알게 하려고 할 때 알려고 노력해야지. 알게 하려고 할 때 그러지 않는 것이 죄다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성탄하셨나? 그 모든 죄, 구약과 예수님 시대 때와 성령 시대 때 이 모든 죄, 이 죄에 얽매여 있는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해 주고 싶다.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고 싶다. 자유롭게. 요 사실, 요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성탄하셨다. 요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피 흘리시기 위해서, 그 피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탄하셨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죄는 지난주에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가난해서 내가 자유롭고 싶은데, 그 가난해서 자유롭고 싶은데 자유롭지 못하도록 나를 가난에 묶어놓고 있는 놈이 죄라고 그랬습니다. 나 질병에서 자유롭고 싶은데 이 질병에서 내가 자유롭고 싶은 나를 질병에 묶어놓고 있는 놈을 죄라고 그랬습니다. 죄라고. 질병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요. 내게 이 질병이 있지만 여러분, 질병이 저 속에서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아무리 나를 아프게 해도 설교하러 나오잖아요. 아무리 힘들게 해도 신방하잖아요. 아무리 스케줄 일정 다 따라가지 않습니까? 이 질병이 나를 얽매이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그 순간 내가 어느 상황에 얽매이고 싶을 때, 그 나를 자유롭고 싶은 나를 얽매이도록 그 얽매이는 상황, 죄, 질병, 저주, 가난에 묶어놓는 놈이 죄란 말이에요. 여기서 나를 구원해 주려고 성탄하셨다. 여기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피 흘리시기 위하여 성탄하셨다. 나를 여기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이 땅에 오셨지만, 성탄하셨지만, 아멘이시죠? 피 흘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실을 믿고 나를 여기 이 죄에서, 나를 이 상황에 얽매이게 하여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탄하셨다. 그분이 오신 것만으로 우리가 자유로운 것이 아니에요. 그 사실을 믿어야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그 일을 위해서 성탄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자유로우신 거예요. 좀 믿어봐요. 좀 믿어봐.
믿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이죠. 말씀 정리할게요. 그냥 먼저 해주면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애 낳고 결혼하면 안 돼요. 결혼하고 애 낳아야지. 양복 살라고 결혼하면 안 돼요. 결혼하기로 결정됐는데 그걸 하다 보니 양복도 얻어야지. 마누라 밥 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하녀를 데려오려고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너무 사랑하니 밥을 해주는 것이지. 납득되시겠습니까? 그런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약속을 믿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 약속을 전해주는 거예요. 성탄하셨다고 말이요. 그 증거가 예수 피라고 말이요. 믿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그날이 오늘 성탄인데 코로나에 묶여 있습니다. 사실은 코로나에 묶여 있는 겁니까? 그 코로나에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죄로 묶여 있는 겁니까? 지금 이게 코로나라고 생각해봐. 코로나. 이게 코로나. 그 예배는 드리고 싶은데 어쩔 수 없지 뭐. 이 사람들이 코로나에 묶여 있는 겁니까? 코로나에서 자유롭고 싶은 나를 코로나에 묶어놓고 있는 죄에 묶여 있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 이 사람들이 코로나에 묶여 있는 거 아니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말씀을 지킬 의지도 없고 생각도 없는 그 죄에 고착되어 있는 그 죄가 나를 코로나에 묶어놓고 있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날이 성탄이라. 이 성탄을 믿기로 결심하면 아멘입니다. 이로보건대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이 성탄하신 예수를 믿지 않고 떨어지는 콩고물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먼저 믿어라예요. 먼저 믿어라. 먼저 믿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시려고 불러주신 건 믿습니다. 그 역사를 나타내시려고 불러주신 것도 믿습니다. 오늘 믿을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